저희가 지난 주에 선행, 그리스도의 선행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혜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리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로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편에 있어서는 상당히 값싸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구원은 값싸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값비싼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고 그 핏값의 무게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하는 것, 그러한 내용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어 나오는 내용, 그것은 하나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히브리서 전체가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앞에 부분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앞서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줄곧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어디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야 되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야만 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매일 드렸던 제사 행위가 그들에게 있어서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 생활을 하면서 집안에서 제사를 드려봤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제사를 다 처분해버리고 없애버리게 되면 잘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느 한켠에서는 좀 허전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뭡니까? 대체하는 방식들이 뭐냐면 뭐예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추모 예배다, 이런 표현들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했던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물론 조상을 예배하는, 숭배하는 그러한 의미는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한 방식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허전한 문제예요. 매일같이 드렸던 제사적 행위들이 한순간에 없어졌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 드리던 제사는 없어졌지만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의. 그것도 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유함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그죠? 넘치는 자유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사의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동일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찬송의 제사. 여러분,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 아이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네시스. 이런 아이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감사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 여기 찬송의 제사라고 할 때 감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일들과 그가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찬송의 제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의 제사가 무엇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찬송의 제사, 곧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인데 입술의 열매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그 이름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드릴수록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원망과 불평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부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내가 제사장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큰 업적을 쌓아야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소한 삶의 과정 속에서 깨알 같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요. 무슨 큰 일을 해야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아주 작은 일의 분량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방송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아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한다고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것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되면요, 황소 한 마리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요. 예? 가진 것도 없는데 잘 됐죠. 예? 예? 그런 핑계대라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그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고백이 감사로 무장되어서, 감사가 전제되어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시고요, 성도님들과 이렇게 삶을 나눌 때 그 옷 어디서 샀어? 뭐 이런 거, 그거 얼마짜리야?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예? 한 주 살면서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예? 한 주를 또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서로 나누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역공과에 만든 거 감사 제목 10가지를 서로 나눠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오늘 교회에 머물러 계시면서요, 감사 제목 적어도 한 3가지씩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예? 서로 한 번씩 나눠보세요. 감사한 것, 무엇이 감사한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찬송의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찬송의 제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찬송의 제사이고요, 이 찬송의 제사는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와 더불어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고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함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표현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착한 일들이 결국엔 어떻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자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곧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인생의 목적이 없는데요. 이건 주님을 잘 모르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그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가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우리의 창조 목적, 처음부터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 구속에 대한 목적이 또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이 되게 한대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가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흘려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선한 일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도 그렇고요, 주님의 선하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들을 도모해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 도모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열심 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인 것이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그 선한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가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 없이 살아간다? 아니지 않아요? 그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워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들을 고집하며 살아간다? 그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교회적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 삶의 내용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들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질병을 낫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를 위하여서 뭐 하나 섬겨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그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면 병원에 있으니까 뭐 하나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이라도 알아가지고 정성을 담아가지고 섬겨줄 수 있는 것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선행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올라오실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올라오시는 어르신 손 한 번이라도 잡아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선행이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봉사, 이제 여름이 좀 지나서 좀 다행인데 한여름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온몸이 다 땀으로 그냥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서 냉커피 하나 탁 준비해가지고 하나 대접해드리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선행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찬송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다. 정말 덥고 더운 날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섬겨드린다면 그거 하나도 다 찬송의 제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뭘 큰 걸로 큰 거 하니까 막 말도 안 나오는데요. 네. 큰 거를 해야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작은 거, 작은 거. 제가 오늘 그런 표현 또 쓰는데 깨알 같은 거라도 괜찮아요. 그런 것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깨알들이, 마음을 나누는 깨알 같은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그게 풍성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시고 감당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해요. 나누는 것.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 서로 나눠주는 것. 여러분, 여기 나눠주는 것이 찬송의 제사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나눠준다.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그러면 그냥 뭐 재밌게 서로 놀고 그냥 웃음을 터뜨려 가면서 깔깔깔깔 하고 그런 게 성도의 교제만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유익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교제예요. 여러분, 교제가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요한 누림 속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되게 하고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매번마다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말씀에 부여한 은혜들을 나누고 또 서로 지체들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계속 일어나야 될 거예요. 방학이라고 멈춰야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 이 사람들 지극히 가난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도 예루살렘 성도, 가난했던, 더 절실히 뭔가가 필요했던, 물질이 필요했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연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가서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의 누림이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교회,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게 되면 우리 대구 영안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오로지 자기 것만을 주장해요.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왜요?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아니면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한 영광스러움을 보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좀. 그죠? 양보할 수 있잖아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서로 통용해요. 필요한 사람의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현실을 보면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공평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새도 어떤 분의 자녀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정의가 있냐, 공평함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회의 부조리함들을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게 뭐냐면 그런 모든 불균형들을 균형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 행하시는 일들이 그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서로 균등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고요.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내가 부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섬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의 기회를 갖는 것이고 다른 이웃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얼굴 표정들이 부자.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넉넉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회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해요. 내가 정말 가난해.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불질러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 하도 막 속이 상하고 하도 억울하고 이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언제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될지 답답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성실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균등하게 하시는 이 신비로운 섭리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인데 우리 안에서 잊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섬겨야 될 분인데 내 마음에서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섬길 분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섬기는데
또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선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수준에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작은 관심,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살기 어렵다고, 미치겠다고, 죽고 싶다고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노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대구 영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선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비방의 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조롱의 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나한테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선행을 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으면서라도 선행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실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이라도, 아픔이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선을 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기쁨을 받으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상급인 거예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해도요,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또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선을 행하는 것들을 그냥 뒤로 하고 못 본 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옷 입혀주고 병들었던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살펴주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에게 주의 사랑을 공급했더니 그걸 주님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선행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